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도 들으시고 또 구하는 것이나 간구하는 것이 넘치도록 채우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9절, 10절, 11절, 12절 4절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같이 봅니다. 시작.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니아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자기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아멘. 데살로니가서 강의 10번째 시간인데 오늘 제목은 내 일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했는데 더 정확하게 하면 내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내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런 제목인데요. 그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보면 그 로마서 11장까지 교리 있지요. 무엇을 믿느냐,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고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무엇을 믿느냐 하는 것을 졸지 말고 정신 차려야 되는데 무엇을 믿느냐 하는 믿음을 가지면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 믿음이 실제 우리 삶에 어떻게 나타나느냐,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본문 말씀 보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하는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사느냐가 거기에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믿느냐 하는 것을 모르면 어떻게 사는지가 나올 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무엇을 믿느냐 하는 것은 어떻게 행하느냐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바르게 믿는다 이렇게 말은 하는데,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삶을 보면 바르지 못하다 하면 그것은 교리가 잘못된 거예요. 그 믿는 게 잘못된 거죠. 가짜예요, 그게. 믿는 게 바르면 결국 그 믿는 것이 삶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여기 9절 말씀 보시면은 9절 말씀 한번 보세요. 제일 먼저 뭐가 나옵니까? 형제 사랑에 관하여. 형제 사랑이라는 말이 나오죠.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라고 말하죠. 한 형제라고 말합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는 어떤 민족이나 문화, 국가 이것을 다 뛰어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서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되었던 어디가 되었던 상관없이 예수 믿는다 그러면 그 안에서 한 형제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게 그 근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보이는 형제가 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한 형제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하는 것이 초대교회에서 그대로 드러나는데,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한번 가서 보세요.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경험을 합니다. 2장 43절부터 47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기 우리 이거 유무상통하는 은혜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자기의 것을 한 사람도 자기의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죠. 자기의 필요라는 것은요, 여기에서 욕심 부리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 욕심을 채워주는 게 아니에요. 나의 필요, 그러니까 내 필요가 만족되면 만족할 줄 아는 거죠. 여러분 절대 세상은 만족이 없죠, 그렇죠? 그렇지만 절대 만족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욕심을 부리지 않기 때문에 내 필요가 채워지면 만족하는 거예요. 한 끼 식사를 밥을 먹고 만족하는 거죠. 만족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절대 만족하지 않죠, 그렇죠? 욕심이 우리 안에 있으면요 절대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교회가, 초대교회가 형제 사랑 안에서 만족을 경험합니다. 만족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쌓아놓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래서 나는 만족하다,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렇죠? 내가 얼마나 가졌느냐, 너는 5개인데 나는 3개냐, 이런 것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그 필요가 채워진 것에 대한 만족, 이게 형제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교회 전체를 놓고 보면 여러분 보세요. 교회, 우리나라 교회가, 어떤 교회는 넉넉한 교회 있죠. 제가 어제도 어느 교회 갔다가 그러는 거예요. 나한테 건물 하나 땅그랑이 이렇게 지어졌는데, 목사님 이거 50억 들었어요. 그런데 올라가니까 막 최고급으로 해놓은 거지. 뭐든지 다 바닥을 막 나무로 그렇게 깔아놓고. 여러분 제가 거기에 가가지고 전 좋은 소리 안 해요. 저한테 이걸 50억을 들었다고 어깨에 힘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그래서 내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돈 지랄했구만 했죠. 돈 지랄했구만. 주님 다시 오신다고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는 거 아닌가요? 물론 그렇다고 해가지고 쓰레기를 갖다가 덮으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최고를 해가지고 뭘 어쩌겠다는 거예요. 복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 한국 교회를 보면요, 어떤 교회는요 돈이 남아가지고 이게 강단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돈 지랄하는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또 어떤 교회들은 가보면요 정말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도 막 너무 어려워요. 넉넉한 교회가 있어요. 어려운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거기 형제 사랑이 뭐예요? 이론입니까? 말뿐입니까? 정말 그 형제 사랑이 있다고 한다면은 자기의 유효한 것 가지고 그 부족한 교회의 필요를 채우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형제 사랑이 정말 거기에 발동한다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그 돈지랄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 하나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고 뭐 거기 탁구 치기 위해서 뭘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50억 들여서 그렇게 만들 이유가 있나요? 제가 이게 돈이 개념이 없어가지고 50억이 뭐 어떤 건지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건물 하나 짓는데 거기에 뭐 그렇게 드릴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요 넉넉한 교회와 부족한 교회를
균형을 맞추면요, 이게 다 필요가 채워지거든요. 다 필요가 채워져요. 이 교회만 그렇습니까? 가정은 어때요? 여러분이 유효한 것 가지고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면 이게 평균 됩니다. 같이 채워져요. 한쪽은 너무 많고 한쪽은 모자라고. 여러분, 우리 세계 한번 보세요. 이게 진짜 형제 사랑의 이 바탕에 있다고 한다면요, 한쪽에서는 막 못 먹어가지고 막 굶어 죽어요. 또 한쪽에서는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살 빼느라고 아우성이에요. 여러분, 이게 형제 사랑이라는 것이 없어서 생기는 비극 아닙니까? 내 형제가 그런다면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이만큼, 너는 이렇게 쫄쫄 굶어도 나는 모르겠네. 내 팔 내 흔들고 네 팔 네 흔들고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고요. 형제 사랑이 없어서 빚어지는 비극이단 말이죠.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못 나누어서 그러는 거죠. 형제 사랑이 없어서 그러는 거죠. 여러분, 이건 이웃 사랑 말하는 거 아닙니다. 인도주의적인 사랑 뭐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인도주의적으로 도와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보다 더 높은 차원이에요. 형제,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인 형제로서의 사랑. 여러분, 기독교는 이웃 사랑 말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 형제 사랑이에요. 형제 사랑. 형제 사랑. 여러분 보세요. 형제가 뭡니까? 한 아버지의 자녀로서의 형제잖아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잃어버린 두 아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집을 뛰쳐나간 아들이 나오는가 하면, 아버지와 함께 집을 뛰쳐나가지 않았지만 여전히 아버지와 마음이 멀어져 있는 아들이 나오지요. 집을 뛰쳐나갔던 아들이 다시 돌아옵니다. 아버지가 기뻐서 양을 잡고 막 잔치를 해요. 그 큰 아들이 와가지고, 아버지와 멀어진 그 아들이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아버지 나는 도대체 뭡니까? 저놈이 다시 돌아왔다 이제 저렇게 양을 잡고, 저게 나는 나한테는 준 게 뭐가 있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도 내 아들이고 얘도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이고 네 형제지 않느냐? 네 동생 아니냐? 네 동생 아니냐? 형제라는 거, 형제. 네. 여러분, 형제는요, 누가 낫고 못하고 이런 거 없어요. 형제는 둘 다 아들이죠. 둘 다 아들이죠. 네. 누가 더 나으냐 못하냐 이런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어요. 교회에 여러 가지 직분이 있어요. 목사는 뭐 머리 꼭대기고 뭐 장로는 뭐 목이고 그런 거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직분은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에 있어서는 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예요. 누가 큰 소리 치고 그럴 게 없어요. 만약에 더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마땅히 더 입 딱 다물고 섬겨야 되는 거예요. 큰 소리 치면 안 되는 거예요. 입 다물고 섬겨야 돼요. 여기 9절 말씀 보세요. 우리 9절 한번 읽어볼까요? 4장 9절 시작.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한다. 형제 사랑은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사랑한다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요한 1서 우리 한번 펼쳐보세요. 요한 1서 3장 1절 한번 보세요. 요한 1서 3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절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여기 보면 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아니? 이렇게 묻는 거죠. 그렇죠? 어떤 사랑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하나님의 어떠한 사랑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를 4장 10절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4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이런 사랑 받았다. 이 사랑이, 우리가 받은 사랑이 뭐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독생자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죄투성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셨다. 내가 하나님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깨닫고 내가 감격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냐. 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이걸 아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 3장 15절 말씀 한번 보세요. 3장 15절.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리고 3장 15절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형제 사랑으로 다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거. 여러분 이게 뭐라고요? 형제다. 살인이죠. 살인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내가 알아요. 이 사랑을 받아가지고 다른 지체를 사랑하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거. 여기 또 형제라 그러니까 또 자매들이 또 그 자매를 사랑하지 말라는 건가 이럴 수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에는 남녀가 없습니다. 그 자매들이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가 이렇게 그게 아니라 여기는 자녀. 또 다른 지체를 사랑하지 않는 것, 이건 살인이라는 거예요. 살인. 여러분 그리고 4장으로 가서 다시 17절, 3장 17절 한번 보세요. 3장 17절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배웠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 그렇게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것, 이건 살인하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안다 얘기하면서 다른 지체들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주지 않는 것은 그건 뭐라고요?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는 게 아니다. 그거 하나님의 사랑 안다는 입으로만 하지 그건 가짜라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당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요? 그럼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요. 그런데 형제를 그렇게 미워합니까? 당신 살인자네요. 당신 가진 것이 있는데 그것 가지고 어려운 형제들을 바라보면서 혀를 차면서 아이고 어떡하다 저렇게 저 모양이 됐나. 도와줄 마음을 가지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 가짜라는 거예요. 그 사람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데 있는 척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 잘 기가 막히죠. 그렇죠? 자, 그리고 여기 4장 20절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 4장 20절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야, 얼마나 단호합니까? 얼마나 세요. 얼마나 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 얘기하면서 형제를 미워한다. 그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는데 도무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참 기가 막히죠. 여기 21절도 보세요. 21절 시작.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아느냐. 여기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배웠다 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아느냐. 그 사랑을 안다면 형제를 마땅히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하는 거죠. 네. 내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참 내가 너를 그래도 사랑해. 네. 내가 이렇게 성숙한 사람이야.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을 알기 때문이야. 네. 이야,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 몰라요. 이런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라 말입니까? 난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 잘 몰라요. 이런 얘기예요. 진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원수를 사랑하는 거죠. 왜?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알기 때문에. 나 같은 것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고맙고 감격스러워서
주님, 내가 누구인들 사랑하지 못하겠습니까? 나 같은 걸 하나님이 사랑하셨는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악투성이인 날 때부터 죄인인 나를 사랑하셨는데, 내가 누구를 사랑 못할 게 누구 있겠습니까? 사랑하겠습니다 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여기 보십시오. 11절 말씀 보세요. 11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 같이 봅니다. 시작.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예. 너희 손으로 조용히 일하고 너희 손으로 하기를 힘쓰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안 믿는 사람들보다 10배나 더 열심히 해야 돼요. 게으르면 안 됩니다. 절대 게으르면 안 됩니다. 게으르면 안 돼요. 더 열심히 해야 돼요. 장사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새벽 예배 가야죠. 기도해야죠. 그리고 수요 예배 또 가야죠. 그러면요, 남들이 5시에 문 열면 4시에 문 열어가지고 막 주변 청소 다 하고 막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 제발 좀 어디 가가지고 게으르지 마세요. 어디든지 가서 그냥 부지런히 막 그냥 길거리 떨어진 담배꽁초 줍고 말이죠. 부지런히 좀 부지런히 해야 돼요. 열심히 부지런히. 예. 어떤 사람들은 신앙이 좋다 그러면서 뻑하면 뭐 안 보여요. 어디 가셨어요? 기도원에 올라갔다. 그리고 막 믿음이 좋은 것처럼 막 뭘 본 것처럼 막 얘기하는데, 아유,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막 걸핏하면 보따리 싸서 기도원에 가가지고 기도했다. 내려와가지고 또 목소리를 갈면서 다 안다고 말이지. 알기는 뭘 알아요. 알기는 뭘 알아요. 그런 사람들 진짜 참 골치 아픈 사람들이에요. 기도원에 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얼마 전에, 오래전에 1982년 82년이에요. 권사님 82. 다미선교회가 언제였어요, 권사님? 82년이었나요? 하여튼 뭐 다미선교 거기 있었는데 그 이장림 씨가 있었어요. 이장림 씨가 우리 형님 친구였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또 인천에 갔지 않겠어요? 집회한다고 해가지고 막 가가지고 집회 참석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형님 친구니까 가서 이제 그 강사방에 가서 딱 만났어요. 참 제가 놀랐어요. 우리 형님이 탁, 야 장님아 이렇게 와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네 알고 사기치는 거냐 모르고 그러는 거냐 이렇게. 저는 그렇게 못해요. 마음이 여려가지고. 근데 딱 저도, 야 장님아 너 알고 사기치는 거냐 아니면 모르고 이러는 거냐. 와, 저 그거 듣는데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이 사람 뭐라 그런지 아세요? 이 사람도 똑똑한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이거 NIV 성경 그 사람이 번역한 거예요. 영어 성경. 근데 뭐라 그러냐면 장군이라고 그 어린 아이가 있었잖아요. 청소년 아이, 기도한다는 아이. 이 아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받았다는 거예요.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하여튼 이단들은요, 자기는 모르겠대요.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데 장군이가 기도하면서 받았다는 게 계시를 받았다. 그리고 세상 돌아가도 보니까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것 같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형님이 질문하는 걸 듣고 막 소름 끼쳤어요. 야,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을까? 저렇게 지혜롭게 너 사기꾼이냐? 아니면 모르고 그러느냐? 모르고 그거 좀 봐줄 수 있고 사기꾼이면 가만 안 두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기꾼이 하는 얘기가 나는 모르겠는데 이 장군이가 기도하면서 계시를 받았는가 하고 또 세상이 돌아가는 거 보니까 주님 이 과학적으로 다 이게 증명이 되지 않느냐 뭐 이렇게. 와, 그 참 미꾸라지도 그런 미꾸라지가 없어요. 쏙 빠져나가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다미선교 그 단체가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가 가까웠다고 그러면서 교인들한테 전부 다 불러가지고 그 재산을 자기가 다 이장림 씨가 전부 다 접수를 했어요. 그게 웃기는 짬뽕 아니에요? 네. 주인님 오시는데 그 재산이 뭐가 필요하다고 지가 그걸 지 앞으로 하느냐고. 그래서 사기죄로 들어간 거거든요. 자기 앞으로 해놓고 이 사람들은 전부 다 흰 옷 입고 어느 산인가 가가지고 그냥 주님 오신다고 12시 지나까지 안 오셔가지고 주님이 차가 막혀가지고 조금 딜레이 된다고 이러면서 그 다음 날도 안 오니까 아이고 주님이 이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못 오시는 건가 보다 조금 연기가 돼가지고 우리 다시 장군이 불러가지고 한번 언제 오시는지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고 이래가지고 그냥 유야무야 되고 그러는 사이에 이게 이제
그 재산들을 자기가 다 자기 앞으로 다 해놨으니까 사기꾼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들어가서 형을 산 거거든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예수님이 이제 오실 날이 머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무의도식한 사람들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곧 주님이 재림하실 텐데, 이제 곧 주님이 오신다.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야, 주님 오시는데 뭐 열심히 돈 모아놓은 거 있냐? 우리 그거 먹자, 나눠 먹자. 이 곧 주님 오시는데 뭘? 집사님 우리 같이 먹읍시다. 그 집 그거 정리하고 같이 우리 먹읍시다. 이제 주님 내일 모레 오시는데 뭐 그거 가지고 뭐 그러세요? 이러면서 무의도식하는 이런 아주 못된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뭐 그 당시에 나쁜 뜻으로 했겠어요. 그러나. 그리고 자기 손으로 일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얻어먹는 거예요. 야, 너희들 주님 오실 때까지 그거 남겨놔봐야 무슨 소용이냐. 내가 그거 들어주면 하면서 같이 이제. 참나. 여러분, 건강한 신앙은요, 내일 주님이 오셔도 오늘 너희 손으로 힘써 수고하랍니다. 내 맡겨진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지 않고 예수님 오시는데 하면서 막 그냥 보따리 싸고 기도원에 가가지고 주님 어서 오십시오. 여러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건강한 신앙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예수님 오시는데 나 뭐 일할 필요 있나? 이 집 저 집 기웃거리면서 무의도식 하는 거. 여러분, 이거 건강한 신앙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내일 오신다 해도 오늘 나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여러분, 이게 주님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지요. 또 하나 있어요. 그 당시에 교회에는 노예가 참 많이 있었어요. 노예들이 와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교회에 와가지고, 여러분, 교회에 오면은 형제 사랑 얼마나 좋아요. 자기 집에서는 노예예요. 근데 교회만 오면은 뭐예요? 주인하고 자기가 뭐예요? 형제. 그러니까 주인님마다 교회만 오면 뭐라 그래요? 형제요. 이렇게 형제요. 집에서는 죽도록 일하는데 교회 와가지고는 주인한테 형제요, 일하셔야죠. 뭐 이러면서. 맞아요. 노예이지만 교회 오면 교회 안에서, 교회뿐만 아니라 집에 가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예요, 한 형제. 주종 관계가 아니에요. 서로 형제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내가 노예 신분에서 예수 믿고 주인과 한 형제가 됐어요. 근데 집에 가서 자기가 하던 일들 다 때려치우고 이제는 뭐 내가 주인과 내가 동급이야. 허이, 형제요, 일하세요. 종이 앉아가지고 주인 머리 위에 앉아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 행세하는 거예요. 형제요, 내가 당신 형제요, 이러면서 말이죠. 형제 사랑을 이용해서 자기 본분을 등한히 하는 것은요, 이것은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자기의 본분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아무리 형제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남편과 아내와 자녀가 있어요.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있다고요. 아내가 아이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인데, 형제요, 저기 설거지를 형제가 하시는 게 어떠하시지요? 계속 맡기고 그냥 일하고 갔다 와가지고 또 손에 주부 습진이 생기도록 설거지하고 막 그냥 자기는 팽팽 놀고 살림 전혀 하지 않고 그냥 내팽개 쳐두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거 건강한 신앙이 아니에요. 아내는 아내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남편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인데 뭐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본분을 하지 않고 맨날 놀고 뻑하면 기도원에 갔다. 뭐 기도하고 온다고 기도원에 갔대더라. 뭐 어쩐더라. 가정을 부양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 건강한 신앙이 아니에요. 그 건강한 신앙생활이 아니라고. 여러분, 신앙은요,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삶이에요, 삶. 내가 어떻게 사느냐. 그게 신앙이라고요. 신앙과 삶이 따로 떨어지지 않아요. 네. 신앙인이라고 교회에서는 말하는데 집에서는 말끝마다 그냥 막 10원짜리 쓰면서 막 그렇게. 그건요, 가짜 신앙. 하나님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교회에도 계시지만 아무도 없는 거기에도 계신단 말이죠. 저는 기도하면서 회개하는 게 늘 회개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마음의 생각. 어떤 걸 보고 내 마음에 욕심이 생기고 어떤 게 보면 내 마음의 욕망이 그냥 꿈틀거리고 아무도 본원이 없잖아요. 가끔씩 생각하는 게 뭐냐면 만약에 내가 이런 생각하는데 이마에 이광일 이런 생각한다 하는 게 축축축축 나오면 여러분들 다 기겁하고 다 도망가요. 이광일 목사만 그런가? 여러분은 어때요? 사람이 용기가 없어서 그렇지 똑같잖아요. 그렇죠? 목사라고 제가 목사 되고 나니까요. 목사라고 무슨 용불 빼는 재주가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누가 아무도 못 본다고 내 마음속에 이런 욕망이 꿈틀거리고 있는 거 정말 주님 이것 좀 어떻게 좀 해주셔요. 좀. 예. 참 누가 안 듣는다고 막 함부로 말하고 말이지. 예. 운전하다 혼자 이렇게 가다가 열받으면 막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막 욕하고 뒤에다가 막 그냥 욕을 참 이런 거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디에나 계신다 그러죠. 아이들 찬양처럼 안 계신 곳 없이 계신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는데 신앙은요 삶이에요. 삶이에요. 신앙을 빙자해서 자기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은 이건 형제 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려울 때 도움을 받는 거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거요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내가 어렵다 그럴 때는요 다른 지체들의 도움을 받는 게 맞아요. 교회의 도움을 받는 게 맞아요. 교회의 도움을 받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게 거지 근성을 만들어내도록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남들을 작으나마 섬기고 돕는 자, 주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와주는 거예요. 형제 사랑이에요. 형제 사랑. 이게 무슨 이웃 사랑 또는 뭐라 그럽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형제 사랑.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된 한 아버지 밑에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섬길 때 형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내가 형제 하나님을 믿는다. 주님이 다시 오심을 내가 기다린다. 그러면서 막 그냥 팽팽 놀면서 다른 열심히 일하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무의도식 하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구제하기 위해서 돈 벌어보세요. 우리 교회 어느 권사님 한 분은 어느 선교사를 돕기 위해서 일하셔요. 물론 받는 그 페이를 다 드리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그 일을 해가지고 수입이 누가 갖다 줍니까? 그러니까 내가 일을 해서 이 일하는 가운데 얼마를 내가 이 선교사님을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드리는 우리 권사님 계신다니까요. 누군지 궁금하시죠? 막 좀 가르쳐 주세요. 그걸 몰라도 돼요. 그런 분이 계세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기 위해서 일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신나는데요. 내가 돈 벌어가지고 내가 뭘 사야지 맨날 그런 생각들만 가득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돈을 벌어가지고 이 사람을 좀 섬겨봐야지. 내가 돈을 생기면 이 사람을 도와봐야지. 내 신발을 사는 거 좋아요. 사지 말라 그러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있는 걸로 족한 줄 아세요. 그렇게 하고 다른 사람을 사주기 위해서 한번 일해 보시라고요. 얼마나 신나는데 얼마나 이것도 모르고 살면 인생의 기쁨이 거의 모르는 거예요. 한 50%는 모르고 사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일할 때 떠벌리지 말라 그러죠. 그렇죠? 여기 11절 말씀 보세요. 11절에 4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조용히 떠벌리지 말라는 거예요. 나 이렇게 한다 힘들어 죽겠다 이러지 말라는 것이죠. 조용히 헌금하고 할 때는 그냥 우리 교회는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참 잘하셔요. 조용히 그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내 손으로 수고하고 애쓰고 그렇게 해서 오늘 여기 2절 말씀처럼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라. 열심히 일해가지고 외인들이 아이고 예수 믿는 저것들은 이렇게 손가락질해서 선교의 문이 닫히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해서 다른 사람들이 형제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섬기고 돕고 그렇게 함으로써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